자, 지난주 내용이 뭐죠? 지난주 내용이 결혼에 대한 거죠.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다뤘나? 자, 요즘에는 뭐 기독교 교단에도 말이죠. 여러분 결혼이 사람과 사람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학교가 뭐냐? 동성애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만든대요. 이게 뭐 인권이라는 걸로 인본주의로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이너시고 창조하신 부부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디자이너고 설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여러분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이. 자, 보세요.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 문제가 뭐냐? 부부간의 성윤리가 말이죠.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자, 실장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뭐예요? 이때는 헬레니즘의 여러분 이 문화에 사상이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에는 뭐냐? 이혼론, 이분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 자체도 인용부호가 없어요. 코테이션. 인용부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읽으면 지금 성도들도 이게 바울이 쓴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바울이 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예배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 지리한 거란 말이야. 지리한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해. 이게 독일어도 아니고 이게 중국어면 은혜에게 해석을 하라고 그럴 텐데 진감인가? 이게 뭐 헷갈리죠, 신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 표현이 애매하단 말이야. 야, 이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참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윤리관, 이혼론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상의 이 밑바닥에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혼론은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한쪽에는 쾌락주의야, 이게. 그리고 또 반해서 말이죠. 이게 한쪽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야, 금욕주의.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금욕주의가 들어오니까, 극단적으로 들어오니까 부부관계도 경건하지 못하게 본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조차도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경건하지 못하게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게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자,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에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편지로 서신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7장 전체는 질문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부관계도 안 된다. 이게 심각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부부가 사는 게 의미가 뭐예요? 성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이라는 거는요, 복이요, 복.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이게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게 뭐냐? 섹스요, 성이요. 그런데 이걸 고귀하고 아주 귀중한 것일수록 함부로 쓰면 큰 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자,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요. 5절 6절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5절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자, 그거는 뭐냐? 잘못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부부간에 분방을 하는 것도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잠시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은 하는데 이 분방도 기도 뭐 영적 그러면서 분방을 하는 것도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그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분방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은 마귀가 틈탄다 이거야. 마귀가.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 위에는 분방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 어떤 과제로 통해서 이제 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총각으로 독신주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야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싱글 이혼해서 돌아온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말이죠. 아내가 병으로 죽어서 무슨 어떤 상처를 당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홀로 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꾸 추론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쓰는 데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더 이상 그걸 갖다가 무슨 추론해가지고 상상해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도 독신이요. 독신인데 지금 이 시대도 독신의 문제가 심각하죠. 독신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독신도 있다가 말이죠. 했다가 돌아온 싱글도 있단 말이에요. 이혼도. 가족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 50% 이상이 이혼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지 이혼하지 않냐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지금 이게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답을 줘야 돼. 아리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여러분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르다 그래. 그런데 대신 선택하는 건 누가 하냐? 여러분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내용이 이제 7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면 목사님이 준비한 것보다 한 500%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 쥐가. 예? 쥐가 나가지고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어렵게 설교한다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설교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시대 상황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네.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을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뭐냐? 혼인하지 않냐는 자들과 또 뭐가 나와요? 과부가 나온단 말이야. 과부. 자, 이은혜. 과부하면 이 대조되는 게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과부하면 대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옆을 봐. 그냥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자, 과부하고 대조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호렙이란 말이야. 호렙이. 호렙이. 과부하고 짝이 이루는 거 뭐야? 호렙이야. 자, 그러면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예요?
혼인하는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어디에 문제냐?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냐? 여러분 이가모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호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원, 아멘, 아멘 해봐. 박성원 나왔지? 박성원 결혼했어, 안 했어? 장가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 자, 결혼 안 했대. 저런 총각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가모스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혼했다가 돌아온 이혼을 하고 버림받았든지 이혼하고 돌아온 싱글이란 말이야 이게. 예? 성은이처럼 이게 소총각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가모스. 자, 결혼을 했었는데 혼자인 사람. 과부도 결혼했으나 지금은 혼자인 사람이에요. 혼자인 사람을 과부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이 대상에 대해서 뭐를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레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는 이렇게 호레비와 과부의 처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적인 문란이 생기고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입장이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식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남자 중심의 여러분 이 문화예요. 남자 중심이요. 이 남자가 홀로 된 사람이 많았냐, 여자가 홀로 된 사람이 많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는 뭐라고 그래서 이혼론, 헬레니즘의 여러분 이 문화 사상이 여러분 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로데 시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에?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쉽게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부도 많았지만 뭡니까? 호레비도 많았단 말이야 이게. 자,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구성 안에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0% 이상이 여러분 이 이혼은 이 가문이 50% 이상이 이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이 쇼윈도 별의별 부부도 많아요. 쇼윈도 부부들도 있고 말이죠. 아니 이혼한 거나 똑같이 많은데 서류 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거야. 왜? 사회적인 이 뭡니까? 체면 때문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뭡니까? 쇼윈도 부부야 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런데 이걸로 이혼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그렇게 존경했던 게 이게 다 무너진단 말이야 이게. 아이들 이 결혼식 문제도 있고 말이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또 이 돌싱도 있고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서로 버림받아서 여러분 이 뭐냐 성적 타락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별의별 이 여러분 이 요인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자, 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8절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예요? 자, 그리고 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야, 이제 보세요. 아까 요 앞에도 이제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가모스 과부들 얘기하면서 나같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제 요 구절 가지고 자유자의 신학자들은 뭡니까? 바울도 뭡니까? 돌아온 싱글 이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추론적으로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이 독신이란 말이에요. 혼자야.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했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이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뭡니까? 여러분 이 정욕이 불타오르거든 차라리 혼인을 해라. 예? 그리고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을 해라. 근데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누구나 쉬운 문제 아니죠. 가정이라는 울타리는요 오묘합니다. 그런 기능이 많아요. 제가 가끔 이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간다든지 국도를 간다든지 그러면 저수지를 만나고, 저 원곡에도 저수지가 있더라고. 저수지를 만나고 댐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댐의 기능이 뭐예요? 저수지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물을 여러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팍 진다든지 물이 강수량이 많으면 댐문을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물을. 그래가지고 윗지방과 아랫지방에 필요해 이 뭡니까? 농사의 물도 공급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이 수위 조절을 한단 말이죠. 치수가 되는 거죠. 어? 다스려지는 거예요. 조절해주고 말이죠. 근데 이게 댐에 갖는 기능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일에 그 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떤 역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가정의 붕괴예요. 이게 기초예요. 로마가 붕괴되고 무너진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첫째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게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 같이 한국 사회처럼 가족 중심의 아주 끈끈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별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처럼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근원을 알아내야 되는데 헬레니즘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런 사고가 아주 사회에 문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음란한 성격, 성적인 타락, 그리고 쩐의 전쟁. 여러분 이 물질관이 이 전부고 말이죠. 이게 복합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적인 윤리의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네 것 내 것에 구분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워요. 뭐냐? 부부가 결혼을 해도 바람을 피워도 내 자유야 이제는. 이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뭐 부부 교환 모두 있고 말이죠. 이게 이게 짐승들 네 거 내 것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이게 여러분 자 이런 게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절제할 수가 없고 정욕이 불타오를 때는 결혼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자 또 보세요.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야 뭐예요? 자 여자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좋아야 돼요. 반응이. 자,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버렸다는 거야, 이게. 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이게. 근데 고린도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버림당할 수 있는 곳이 고린도 사회야.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자, 무슨 얘기예요? 갈라서는 거를 마영고 집사님 허용한 겁니까? 허용하지 않은 겁니까?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허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둬라, 그냥 살아라. 이거는 허용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갈라졌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갈라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만일에 갈라졌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거야.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혼을 여러분이 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부로 만나서 살다가 누구의 잘잘못을 뭐 따지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때는 그대로 두라 이거야. 만일 그런데 다시 합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타락의 결과란 말이죠. 그대로 있든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잖아. 응? 타락한 인류가 역사를 진행하면서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연약한 결과물이다란 말이죠. 어쩔 수 없다. 못 말려. 그대로 둬라. 그러나 화합할 수 있으면 화합을 해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악을요 주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야,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혼을 허락한 구절이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뭐가 발생하면 수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남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파가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학파가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말 샴마이 학파는 범위가 넓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늘 밥을 해온 거야. 아침에 식사로라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뭡니까? 꼬들꼬들하고 아주 차지고 기름진 밥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내가 뭡니까? 질척질척한 밥을 이걸 기름밥을 가져온 거야. 이게 뭐야? 수치되는 일이야 이게. 그러면 뭡니까? 또 나가. 이게 기준이 여러분 이게 기준이 여러분 이게 수치되는 일이란 말이야. 예. 야, 이 목사님은 원래 이 뭡니까? 이 밥도요 꼬들꼬들하고 기름진 밥을 좋아해요. 기름진 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한 근 35년을 살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실수해서 꼬들꼬들하고 기름진 밥을 해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 보통 아주 질척한 밥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구약의 시대라면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저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남자들도 이게 기준이 남자야.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지. 여러분 이 성경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는 그게 허락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법규를 만들어서 여자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너무 여러분 이 보면 사소한 거라도 버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에 우거지상으로 오고 있네 여기. 아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러는데 어디다가 써주냐 하면 나무 잎사귀 있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나뭇잎하기에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혼 증서를 써줘. 근데 보세요. 나뭇잎사귀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서 여러분 다 부서져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여자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야. 다른 오빠를 못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버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못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낸 말의 이면에는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혼을 허락했다는 그 문구만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자주의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 사이에 이제 이민 사회들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설문조사를 했대. 이민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한국이 좋나요? 미국이 좋나요? 그랬더니 60% 교민이 한국이 좋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40% 정도는 뭡니까? 미국이 넘버원 최고, 꿈의 나라 미국이 최고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이 좋다는 사람을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과 언어가 말이 통하니까 말이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사이가 좋아지더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결혼 생활도 하고 남녀와 만났어요.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아내가 여러분 내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이 참 보면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가 뭡니까?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를 이해하면 사이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샬롬,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라 이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한나도 마찬가지잖아. 사무엘상 1장 15절에 그렇게 거마한 시집살이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상 1장 15절에 심정이 통했다 그랬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서로 뭡니까? 언어가 통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혔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소통이 됐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은 이사에서 여러분 2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견고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르호에단을 벌하시며 뭡니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말이 안 통합니다. 꼬여버렸어요. 꼬여.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자식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이게 영 자체가 꼬불꼬불한 영이 온 거예요. 그거는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이 대한민국에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요, 어떤 부부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 됐대. 10%.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보면 뭡니까? 호칭을 쓴다네. 호칭을. 뭐냐? 오빠. 무슨 호칭을 쓰고 정우 씨, 은영 씨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요. 이게 은영 씨, 정우 씨 이게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본론을 얘기한대요. 밥 줘, 자자. 그리고 어딜 가도 뭡니까? 추우면 춥다, 더워 덥다, 아주 짜증나게 더워. 그러면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냥 목적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자, 이 보면은 또 아주 더 이게 뭐야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애칭을 쓴다네. 애칭이 뭐예요? 미국 같은 데는 허니, 달링. 우리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애칭을 썼어요. 뭐냐? 인간. 그 인간.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인간. 인간이라고 써. 인간. 참 보면 자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상처난 사람이 팔자 고친다고 새오빠 만나면은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저거 하면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리가 그래요. 야, 보면은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여러분 동물들이 다니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잠수함을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조금 놔두고 봐줘야 되는데 뭐냐, 새코창이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푹푹 찔르는 겁니다. 나와 말해, 결론을 내. 그러면 딱 아파서 아야야야 하면서 여러분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뭡니까? 이 어둠에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빛에 여러분 이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거는요, 내가 무슨 가리키고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요,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냐니까 수고상가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수고상가 여인을 갖다가 말이죠, 완전히 뭐 타락한 여자, 못쓸 여자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이 그 의도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그랬어요. 맞다. 여러분 내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돈서방, 뭐 또 뭐는 뭐 명예서방, 뭐 이 남자 저 남자, 여러분 이 만났다가 여러분 이런 못쓸 여자처럼 여러분 이게 치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이 결혼제다가 어떤 이 형제가 많은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와가지고, 여러분 이 계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대혼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여러분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야.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묶여서 살던 여자가 여러분 이 새신랑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내가 무슨 내 행위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면 이것이 결국은요 얼마 가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보세요. 스위스 같은 데 가보세요. 아름답다 그렇지만 1년 2년 살아보세요. 비슷해져요, 이게. 타성에 붙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게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것이 샘물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명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공급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가족이 뭡니까? 입교했어요.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모든 기도회를 다 참여해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바로 해버려요. 이게 이 예비된 사람이야. 그러면 반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는 뭐가 돼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해를 거치 매지 말아라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나 여러분 이 여자를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남편이 갈리우지 않기를 원하면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여러분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여러분 뭡니까? 영적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같이 부부 생활에 대한 불만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뭡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내가 앞서갔냐? 반드시요. 여러분 앞서가면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보세요. 너를 통해 가지고 너를 예비된 남은 자로 세운 거는 네 남편을 거룩하게 해라 이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거야. 그래야 네 자녀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핍박이 두렵고 뭐 두렵고 말이죠. 여러분 남은 자 여러분 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걸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를 거룩하게 하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제사장의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도 교회 안에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거 가지고 힘든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같이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집안은 안수집사인데도 말이죠. 아내가 핍박을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단지 뭡니까? 그런 불신자가 자꾸 핍박을 하면서 뭡니까? 갈라지기를 원하면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읽어봐요. 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주의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잘 보세요. 고린도서 7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남편된 자들을 구원할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구속함을 배웠는가를 통해서, 얻었는가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죠. 제가 천사 같은 우리 서재희 사모님을 만났단 말이야. 천사 같은 아내를 통해서 뭐를 배우겠어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고집불통이고, 응? 여러분 가진 거 없고 스펙도 없고, 남들은 말이죠, 성골 진골이라는데 내가 가문도 해골이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내가 예찬이 이 전도사에게 그 전에 이 아이가 먹는 것도 안 먹고 키도 안 크고 그러니까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키재기를 했어요. 야, 예찬아, 너는 이 목사님 키 정도는 돼야 장가 간다. 목사님 키 보다 못 따라가면 지금은 장가도 못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따라 맞히긴 했어요. 그런데 참 이 하람이 전도사하고 키재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저를 기준으로 해서 나만큼은 커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담 사이즈잖아요. 아담 사이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뭔데 가장 좋은 서재의 천사 같은, 오늘 식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꼬실꼬실한 밥을 해올 줄 믿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를 줬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에?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 영육을 다 바꿔서 우리 가문이 17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들 둘이 그건 18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열매를 주셔서 이게. 이게 궁율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부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걸 버려 말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도대체 매일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포기하지 않았고 죽어야 되는데 눈 감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뭐냐? 오면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다 양면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다 메시지를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으느냐 안 하는 게 좋으느냐, 이혼을 해서 독신자 여러분, 이 과부나 호래비들이 너무 많은데 독신으로 있는 게 좋냐 재혼을 하는 게 좋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순종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게 뭐냐, 여러분 이 16절을 제가 읽고 마칠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에서 포기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뭡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면 절대로 버려서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너를 앞세우고 네가 앞장서 나가는 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이 없고 맨날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길들여져 살면 주님이 오신 그날
주님이 부르신 그날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너희 자녀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